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지나고 이 한 주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변화에 대한 좀 생각을 이 한 주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독서 토론을 오늘 이제 낮 시간에 여러분 그 독서반과 같이 하면서 책을 읽는 동안에 이제 이 책을 좀 겸해서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책 한 권이 있었는데 동물박람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앤서니 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자 주인공이 되게 정서가 불안하고 뭐 이렇게 화도 잘 내고 또 언어도 거칠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야기하죠. 너 그런 언어 쓰면 안 돼. 야지가 저 참을성이 있어야지 뭐 등등 하면서 그 사람에게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변해보려는 노력을 굉장히 애를 쓰는데 변해지지 않고 결국 어떤 시간이 지나서는 자기 스스로도 낙심해서 나는 이제 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마저 포기해지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또 다른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달라지려고 노력하지 말어. 그냥 그 모습이 좋아. 야, 사람이 생긴 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와 어울려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달라져 있고 변화되어져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만남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변하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난 것 때문에 자기 삶이 무너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무너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그 새로움을 심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 삶이 달라지죠. 성경에는 그 삶이 달라진 사람 이야기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 되어진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난 것 때문에 사람이 180도 변했죠.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천목회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엔 2001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 사진을 다 찍었어요. 개인 사진을 하나씩. 송구영신 예배 때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잘 뽑아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예배 때 한 번 더 찍은 거예요, 사진을. 똑같은 사람들을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사진을 다시 찍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비교할 수 있도록 벽에다 붙여놨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 스스로 놀래요. 정말 놀라운 건요. 다행히도 감사한 것은 이쪽의 얼굴과 이쪽의 얼굴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쪽이 어두침침이었다면 이쪽은 밝음이고 이쪽이 울상이었으면 이쪽이 웃음의 상으로 바뀌고 남의 일이라고 이제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찌됐든 바뀐 모습.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교제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이제 흔히 변화를 얘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상적인 변화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기를 그 외모를 변화하고 말 변화하고 행동 변화하고 그렇게 하면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변한 척하는 거지 변한 건 아니죠. 내가 말투를 좀 잘 쓰려고 하고 또 자기가 막 잘 조정하려고 하고 애를 쓰는데 그 애를 쓴 것 때문에 점점 더 깊은 자기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변화는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진화론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 진화론적인 변화는 아주 좋은 얘기가 뭐냐면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가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도 인위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죠. 내 목적이 바뀌고 내 생활에 변화가 나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씩 자기의 삶이 바뀌어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완전한 변화라고 보기 어렵죠. 성경이 얘기하는 변화는 창조적인 변화입니다. 창조적인 변화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 때에 이루셨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창조적인 변화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나눠 놓으시고 또 자리를 세팅해 줬어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 있는 자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엉망진창이 되어 있던 그것을 완전히 새로 판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은 죽은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 것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지나가는 이 400년의 시대를 보통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왜 암흑의 시대일까? 암흑의 시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옳고 그른 것들을 따지고 그 옳고 그른 것들에 의해서 서로 분파되어지고 나눠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 발달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엄마는 그 젖 먹여주는 사람, 아빠는 돈 벌어다 주는 사람, 우리 형제들은 다 나만 위해 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가끔은 믿었던 형제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대상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에게 불편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달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아이 때 그 사람은 단색이라는 거예요. 색깔이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색깔이 하나. 그런데 유아기를 지나고 또 아동기를 지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듀얼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색깔이죠. 선이라는 색깔과 악이라는 색깔. 그런데 이 선이라는 색깔과 악이라는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거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사실은 듀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색깔은 어떤 색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자연의 색들, 그런 색들을 테크니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어울리기도 하고 저렇게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창조적 자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듀얼의 시대예요. 잘한 것, 잘못한 것, 선한 것, 악한 것. 그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나라는 다 악인이고, 그리고 거기서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를 학대하는 이들도 전부 다 악인이고, 우리끼리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끼리,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끼리, SNF는 SNF끼리, 열심당은 열심당끼리 우리가 의다라고 생각하는 듀얼의 삶을 살.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린아이 같을 때는 어린아이일밖에 알지 못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잊어버렸다고. 공자도 그렇게 얘기하죠. 60이 지나가면 귀가 순해진다고. 이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순이 장로님도 깜짝 놀라실라. 예, 이순이라고 얘기하죠. 자, 뭐가 이순일까요? 내가 듣는 일들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것도 수용할 수 있고 저것도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총천형색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틀렸어, 아니야가 아니라 그런 그 시대를 다 지나서 이제 적어도 소위 그 한문에서 얘기하는 한갑자를 지나고 나면 사람이 귀가 순해져서 그래서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도가 트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60이 지나면 그렇게 도가 틀 줄 알았더니 안 트더라고요. 수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듀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거기에 이제 각양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창조적 변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분으로 인해서 내 깊은 곳,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영적인 것들이 변해지고 달라지는 거죠. 겉의 모습만 리모델링 하는 게 그게 변하는 게 아니라 겉의 모습만 그럴듯한 모습이 되어지는 게 변하는 게 아니라 옛 것은 다 무너뜨리고 그 위에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죽으셨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사건 속에는 나도 같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당신이 죽으셨는데 내가 옛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내가 예전에 나를 주장하고 살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내가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 삶이 이끌려가게 됐어요. 이끌려가게 된 그 모습 때문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됐냐면 내가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지는데 베드로처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제자가 되기를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내 안에 잘못되어진 것들 하나하나를 버리기 시작했고 부딪히면서 깨지기 시작했고 깨트려지면서 결국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베드로같이 굉장히 불완전한 사람이 없죠. 좀 전에 이 말 했다가 조금 뒤에 가면 또 다른 말하고 불과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채 12시간도 안 돼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났던 제자예요. 자기가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제자입니다. 그게 처음 만났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베드로는 그것이 싫어서 도망갔죠.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찾아가긴 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소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나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어쩌면 두 번째 만났던 사건은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더 이상 내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없는지 모르지만 저는 수없이 그런 경험들,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예수 믿어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졌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변화의 장애물이라 그래요. 변화의 장애물. 내가 변하려고 했던 것이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베드로는 그 습관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긴 했지만 여전히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허무하게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또 다른 우리의 변화 가운데 이런 변화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변하면 되지. 그 사람은 딱 그겁니다. 오늘까지. 신앙의 결단은 히어에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입니다. 제가 가끔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정말 그 집 주인이 정말 기발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용산역 근처에서 저 살았어요. 용산역 앞에 옛날에 이렇게 쭉 그 역을 마주보고 식당들이 쭉 있는데 대부분 다 음식과 술을 같이 파는 집이에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외상을 되게 하는 걸 되게 좋아했던, 옛날엔 그랬잖아요. 요즘은 합법적 외상이 있잖아. 크레디트 카드라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다 외상 달아놓고.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썼냐면 그 벽에다가 여러 군데 썼어요. 오늘은 현찰, 내일은 외상.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개업하는 날 막 사람들이 몇 터지도록 많았어. 왜? 내일 외상 먹을 마음으로. 근데 그 다음날 간데 여전히 오늘은 현찰, 내일은 외상. 네, 한 달 만에 망했어요. 기만했다고. 여러분들 변화는요, 오늘 여기서 변하는 거지 내일은 없어요. 내일 변하는 거. 네. 제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냐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다이어트 그 오늘까지는 먹고 내일부터야. 네,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오늘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천천히 변하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한꺼번에 변해. 이거 제가 자주 했던 말입니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80도로 변하면 그 집에 노란등 달려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니까 잘 모르죠. 옛날에 사셨던 분들 다 아시죠? 모르는 표정인데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노란 거 다는 거 아시잖아요. 사람이 한꺼번에 변하면 죽습니다. 이러면서 변하면 안 된다고 아니요. 변화는요, 정말 내가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랑을 대하는 순간, 내가 그 사랑을 만나는 순간에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은 길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 때문에 사람이 180도 바뀌었어요. 죽이던 사람이 살리던 사람으로, 핍박하던 사람이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높은 지위, 많은 권력, 그리고 재산, 이런 거 자랑하던 사람이 내게 오직 예수뿐이야. 예수뿐이야.
저는 가끔 바울 서신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바울 서신이 로마서조차도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쭉 써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냐? 그런데 나는 어떻게 됐다고 자기 간증이 모든 책에, 갈라디아서에도 로마서에도 고린도전서에도 고린도후서에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런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들 만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이런 변화가 있었어. 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 나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그렇구나. 변화의 시작은 주님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핍박하는 자로 만나신 게 아니라 그 핍박하는 자도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그 핍박하는 자도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버려져 있는다. 정말 생각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원수 같은 나를 품에 안으시고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난 다음에 내 길이 잘못되어졌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가 홀로 쓰러진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같이 쓰러져 주셨죠. 때로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도구가 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지병이 있었죠.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도 얘기하고 심지어 사탄의 도구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 그 사도 바울은 간질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또 그것이 거의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질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도 쓰러지고 집에서 쓰러지고 화장실에서 쓰러지고 근데 놀라운 건 한 10분 지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진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때의 기억들이 테이프에서 딱 끊어져요. 제가 주변에 그런 분들은 몇 분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교사, 저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무서워서 가까이 가기 어렵고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아마 그 감사한 얘기들을 이렇게 쭉 풀어보면 이랬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 가서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그 간질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거품을 물고 막 뒹굴고 막 쓰러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갈라디아 분들이 그걸 수용해 줬어. 받아줬어. 당신이 그것을 내가 받아주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걸 내가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감사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똑같은 현상으로 쓰러진 거야. 내가 가지고 있던 질병처럼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또 간질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넘어짐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 넘어짐이, 그 약함이, 그 부족함이 내가 정말 나 스스로도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날 때 때로는 하나님 내가 너무 창피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한심해요. 여러분들 그 한심한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는지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던 예수님 변심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열심히 밤새도록 나가서 물고기 잡으려고 애쓰던 그에게 예수님이 보란 듯이 물고기만 나한테도 있어 이러면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약함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다시 돌아서고 내가 할 일 없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던 내 변덕스러움을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야, 여전히 나를 신뢰하냐? 여전히 나와 같이 가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질문하는데 그 대답이 온전치 않아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은 네가 자유롭게 다니지만 내가 나와 더불어 살아갈 때 내가 이제 진정한 죽음을 맛보게 될 텐데 그 진정한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줘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부끄러움이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변화의 가장 중요한 일들은 뭘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거기에 나들 같이 죽는 거죠. 어거스틴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변화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그 자기가 옛날 놀던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되어졌답니다. 그러니까 같이 놀던 그 술집 여인들, 뭐 창녀들 이런 분들이 어이 어거스틴 왜 이렇게 요즘 뜸해? 왜 안 와?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묵묵히 그 걸음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잘못 봤어.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은 옛날에 이미 죽었어. 그거죠. 그죠? 예전에 그 사람, 예전에 내가 살았던 그 사람, 내가 방탕하게 살았던 그 사람, 쉽게 넘어졌던 그 사람, 반색으로 살았던 사람, 듀얼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이미 죽었어.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청천연색으로 나를 바꿔주셨어. 그래서 오른편도 왼편도 수용할 수 있고 넓은 시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때문에 내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 그게 어거스틴의 고백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내 십자가가 같이 있어요. 십자가를 매는 일은 되게 불편한 일이라고 저는 되게 생각했어요. 저는 가끔은 그렇게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왜?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을 각오가 됐다는 거잖아.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었습니다 라는 표시잖아요.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내 삶의 목적도, 내 삶의 동력도, 내 가치관도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딱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저를 잠시 보게 돼요. 그때마다 주님이 제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라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네, 하는 거죠. 아니요 하는 순간 이미 나는 주님이 주인인 것을 포기한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들려주셨을 때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십자가 밖으로 벗어나 있는 거죠.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나에게 요청할 때도 정말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 지난 주간에 그 금요일 날 이제 홍성에 있는 청학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가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돼요. 양목교회 건축할 때 하나님이 제게 다가와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팔고 새로 나가서 짓고 하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선배들로부터 받은 신앙의 목회의 선배들로부터 받은 그런 목사가 제일 힘들어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하면 안 되는 일이 뭐냐면 팔고 짓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저한테 떨어진 명령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제가 콘크리트 벽에다가 못도 못 박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건축을 할 수 있어? 근데 그 중에 제일 난이도 높은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거부했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아시잖아요. 못도 못 박는 놈이. 네. 책을 읽으면 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원리를 잘 이해하는데 도대체 난 건축물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근데 하라고 명령하실 때 되게 거부했어요. 하고 싶지 않았고 정말. 근데 밀려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요청하실 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일인 줄 몰랐어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자세히 한번 얘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살짝 얘기해도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팔면 50억 준다고 하던 그런 그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팔면 50억 들고 이쪽에 지면 한 85억 정도 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장로님들의 계산법이었어요. 어찌됐든 근데 그 35억 하는데 뭐 어쨌든 교인들이 헌금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 20억 정도는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막 은행에 쫓아다니면서 대출할 때를 막 찾아다니는데 기획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장로님들 그거 애쓰지 마시라고. 제 마음속에 드는 확신은 우리 빚 없이 교회 지을 거니까 대출 안 하셔도 됩니다. 이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장로님들이 날 쳐다보는 눈이 갑자기 가재미 눈이 된 거야.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야. 그러다가 저게 목회만 하더니 경제를 몰라. 시세를 몰라. 도대체 뭔 배짱으로 저래 뭐 등등등의 얘기를 속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겉으로는 안 했겠지만 아니 겉으로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자 이렇게 말하는 저는 편할까요? 확신이 없긴 저도 매한가지예요. 근데 분명히 믿은 거는 하나님이 빚 없이 할 거야 하셨다는 약속이에요. 믿을 때라군요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분이 주인이잖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니까 나는 담대하게 선포. 장로님들이 막 그렇게 할 때도 덜 힘들었는데 집에 가면 또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 믿었던 사람이 막 이러니까 더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16층에서 흔드니까 이게 진동의 효과가 아주 더 세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단적인 거 3개만 딱 드릴게요. 하나는 50억 준다는 그 파는 거를 62억 5천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12억 5천 남았잖아.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자, 땅 사는 거 40억 계산했는데 32억에 샀어요. 근데 이거 방송 나가니까 내가 교회를 이름을 얘기하면 안 돼. S교회하고 Y교회가 각각 42억과 45억을 준다고 들고 있었어. 들고 있었는데 부동산 하시는 분이 이 우리 땅 주인하고 광명에 있는 호텔 팔아주는 계약을 하면서 이거 끼어 팔기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사장님이 당신이 레고해서 35억이었던 걸 하룻밤 사이에 32억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32억에 그 땅을 샀어. 몇 억 남았어요? 계산 안 되시죠? 네, 벌써 20억이 쫙 주택 팔아야 되는데 주택 그때 4억 좀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택 팔고 교회 안에 주택을 지으면 한 1억 5천 남을 거다. 많으면 2억 남을 거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교회 안에, 교회에다가 막 그 주택 짓는다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것 때문에 또 이제 한바탕 장로님들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 와중에 중간 얘기는 다 빼고. 그런데 교회가 이제 그 사택을 딱 내놨는데 내놓으려고 하는 즈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파트 값이 막 정말 하늘 높은 줄 말고 막 치솟는 거예요. 치솟더니 불과 한 달 사이에 4억짜리 물건이 6억 8천에 파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교회 안에다가 집 짓자는 거를 막 원로 장로님들이 반대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밖에서 사기로 했는데 이게 서울까지는 영향이 오더니 부천에는 좀 덜 영향이 왔는지 부천 땅은 3억 2천인가 뭐 한 4억 넘게 남는 장사를 한 거예요. 내가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아파트를 투기하는 사람이 사서 위로가 됐어. 어찌됐든 그거 3억 남아서 막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심 쓰는 거죠. 막 5천, 6천 들여서 교회 주택 다 수리하세요. 올 수리하세요. 뭐. 지금 우리 애들 쓰는 침대도 다 교회에다 사준 거예요. 그러고도 한 1억 5천 남았어요. 등등등. 그해 12월 17일자로 수입과 지출이 제로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남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정말 제가 놀랬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셨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전에도 제가 사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올 만큼 이렇게 좀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세상이 무서워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무조건 하셔. 변화의 시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나는 그분을 따라서 십자가에 같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해요. 새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너 새 것이 되었어.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제 새 것이 되었어. 앞으로 새로워질 거야. 아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돼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이미 주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가 이미 새 것이 되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우리가 거기서 같이 죽을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새 것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되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죽었음을 내가 알았다면 이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변화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다시 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전에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변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변화를 확인해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나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색깔이 단 색깔, 모노였다가 듀얼이 되었다가 이제 총천연색이 되어져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분과 내가 더불어 죽는 것 때문에 내가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오늘 이 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